미움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들과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유일하게 틀린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미워하고 또 열심히 판단하고 열심히 정죄할 때 우리들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이렇게 미워하고 싸울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인일지라도 늘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제가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구약을 볼 때도 제가 발견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두 줄기 강줄기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줄기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희생 라인이고 하나는 살인 라인입니다. 성경 내용을 반으로 한번 쪼개봐. 한번 두 가지로 요약해봐. 그러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제가 노아의 저주,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라인, 살인 라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노아의 세 자녀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본질적인 시조, 원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지만 세상은 다 멸망으로 홍수로 없어졌고요. 세상에 딱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 심판받아서 죽고 노아와 그 아들들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심판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딱 남아있는 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사실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전은 심판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또 두 줄기가 남아 있는데 한 줄기는 셈과 야벳이고요. 또 한 줄기는 바로 함입니다.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조상, 또 가나안 족속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죽이고 사냥하고 또 미워하고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런 쪽에 해당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방인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정당하게 대우하고 공의롭게 대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같은 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목축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들의 전통적인 직업이었고요. 그러나 살인 라인들은 주로 사냥질을 하죠. 피를 흘리고 또 올무를 놓고 올가미를 놔서 이렇게 동물들을 잡고 또 다른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고 자기 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살인 라인들입니다.
그 라인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살인자가 없었죠. 노아, 아브라함, 에녹, 다윗,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 그리고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 양자의 영과 또 불신자의 영,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트머스 종이는, 이 표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묵상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빛이시다. 그죠? 그 빛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빛, 거룩일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자기의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의 성품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마음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희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게 사랑이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죽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할 때 오늘 요한이 영분별을 하는데요. 아주 확실한 영분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미혹의 영이지? 누가 적그리스도지? 누가 거짓 선지자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영분별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짜 진리의 영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님, 거짓 성도, 거짓 청년, 이걸 뭘로 구분을 분별할 수 있냐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키워드를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 분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요. 그 외모도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뭐 겉으로 말로 그냥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 온유했던 사람 이빨 안쪽에, 이빨 안쪽 쭉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굉장히 참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뉴젠 교회, 여기가 저희 교회 자리가 그 뉴 제너레이션 교회였는데 거기를 담임했던 그분 잠깐 제가 그 성령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빨 어금니 안쪽에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온유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뭐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살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 있네. 믿음이 들어갔네.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 있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 앞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해도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딱 걸리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생활을 차근차근 잘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본색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아서 정말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바꿔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성품이 바뀐 분들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묵상 생활을 정직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속을 바꿔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자기의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람 말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영이지? 저 사람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속의 영을 알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 단어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 보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키워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전통적인 어떤 이단들은 다 여기서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그 이단들은 이 예수에서 문제가 다 생깁니다. 뭐 삼위일체 이단들도 역동적 단위신론, 양태론적 단위신론, 무슨 뭐 양자론 이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옳다는 얘기를 해도 예수 얘기를 딱 갖다 댔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딱 갖다 내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야, 그래. 네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잖아.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예수를 갖다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잘 못한다. 그리고 자꾸 자기 말을 한다. 요건 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요거는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국 공통어, 만국의 기준, 만국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모양인지, 그거를 성경대로 밝혀서 그 모습대로 순종하고 그 모습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설사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육체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육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이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 육체는 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육체는 부패한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고 그래서 이들이 인정하는 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들이야. 영적인 지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육체는 봐라. 이렇게 약하고 육체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 육체는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순종하시고 육체로 고난받고 육체가 죽으셨는데 이 육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게 되면은 육체적인 삶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냥 지식만 중요하는 그야말로 그노시스만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여러분 기노스코가 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노시스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게 기노스코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희생해서 내가 복종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들어올 때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몸을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는 진정한 기노스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이 교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어떤 말을 하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 그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이에요. 그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말하는 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좋아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 대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들이대면 미혹의 영인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뒤편에서 좀 길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영분별의 세 가지 키워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다 나왔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영분별 세 가지. 자, 그리스도, 사도,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게 진짜 진리의 영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리스도 인정해야 하고, 사도 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퍼펙트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미혹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런데 A 플러스 B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사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요 두 가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이거를 안 가르친다?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를 안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일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안 된다는 거는 사도에게 못 배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도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고, 형제의 사랑이 안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사도, 형제 사랑이 다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게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A도 없고 B도 없어. 그리스도도 없고 사도도 없어. 근데 사랑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랑 많으신 분 계시죠? 국리를 여기고, 어떡하면 좋아. 도와줘야 돼.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 사랑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이런 걸 NGO라 그래요, NGO. 이런 걸 NGO. 이런 걸 세상에, 사회 공동 모금 기금, 이런 게 C만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만 있는 게. 그죠? 그리고 이건 사실 돈으로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랑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에요. 희생이라는 거 없어요. 이 돈으로 사랑한 거고,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의가 있죠. 이런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자, 또 한 가지는, 그럼 A만 있으면 뭘까요, A만? 그리스도만 있어. 그리고 사도도 없고 형제도 없어. A만 있으면 뭐죠? 사도도 없고, 그건 뭐야? A만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교주일 거예요, 교주. 그죠? 분명히 사도에게 배웠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어요? 바른 지식이 있겠냐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독불 장군이야. 이 무교회주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럼 B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B. 그리스도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도만 있어.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이 성령의 말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제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제가 목양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많고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다가도 파워하우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는 작은 물고기가 돼야지. 나는 올라가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작은 물고기가 돼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라.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올라가는 것만 가르치다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야 이거 아니다. 다 내려가자. 여기가 아닌 게벼 나폴레옹. 이 폴레옹이 돼가지고 여기 아닌 게벼 다 내려가. 이거 아니야.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수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그 말에 제가 순종을 하죠. 그런데 어떤 애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이 성령의 말이라고 새롭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이런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하면서도, 목양을 내가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오면서 배운 것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떤 목양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서 터지는 문제들 보면 해괴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보고 또 음성을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거지. 내가 내뱉은 말은 다 성령이야. 내 말 다 따라야 돼. 이러면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비만 있어도 이거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도가 그죠? 그러면서 이건 언제 배울까요? 계속 배우겠죠? 평생. 계속 배울 거 아닙니까? 계속 배우면서 이 사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걸 여기다가 배워서 결국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 사도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사도가 배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인정하십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습니까? 당신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안 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 볼게요.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은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사도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겠죠. 이런 게 진리의 말이겠죠. 세상 말은 뭡니까? 세상 말. 세상 말을 해. 네 얘기를 하면, 네 기준을 얘기를 하면 세상 말이 돼요. 자기 기준, 자기 진리. 이거 말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왜 네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준인 거야. 아니, 예수가 기준이고 네가 기준이야. 왜 네 생각이 기준이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얼마나 이 독가스처럼 뿜어냈겠어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그것도 누구 거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거 이용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이용해가지고요. 내 말을 이용해가지고 내 말에 복종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말, 자기 생각.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죠.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왜 그러지? 목사님이 왜 그러지? 쟤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사랑하라고. 왜 그러지라고 그러지 말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네가 죽고 네가 희생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을 해요. 이게 뭡니까? 율법 가지고 룰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아니에요? 율법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해. 본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뭐. 넌 율법 지키냐? 야, 너는 룰을 지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잖아, 너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잖아. 여기 기본적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봐. 여기 기본적인 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여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봐봐.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게 바로 세상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니면 사도가 있어요? 아니면 형제 사랑이 있어요? 세상적인 말. 이걸 말을 하면요. 누가 잘 들었습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은 말 들어요. 그리고 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네 말 잘 안 들어. 이상하네? 누가 이상해? 네가 이상하지. 왜? 여기선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고 여기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곳이지 너처럼 콧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주의 종 우습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봐.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너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걸 다 해. 근데 기본적인 게 잘 안 되잖아.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쭉 얘기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요 한 장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를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순서를 제가 여기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 독생자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먼저라는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런데 먼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죠.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나오는데 토기장이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진노의 그릇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지간이었을 때 이때 먼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먼저 다가가요? 여러분은 나쁜 놈 먼저 사랑해요? 사랑이 뭔지를 여기서 먼저라는 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 보세요. 아, 못된 놈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그것도 먼저인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자기 독생자. 여러분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곧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드려도 자기 새끼는 못 드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린 거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아들을 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요. 주셨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 얘기가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나타나셨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죄를? 우리는 회개도 안 했다니까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아들 보내서 우리 죄를 그냥 씻으신 거예요. 회개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나타난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 어떻게 해요?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말을 전하죠? 증언을 하죠? 그 다음에 성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말을 너희가 듣고. 사도의 말을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서 출생이죠? 이 복음을 듣고 말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 자, 계속 말씀을 배우니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사랑이네. 야, 사랑이 안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사랑이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어떤 지경으로 가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본문 계속 비춰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 사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어?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죠. 사도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요.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뭐가 사랑받는 거예요? 떡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복이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갖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의 근원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이 뭐예요? 뭐가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준 게 그게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인 거예요. 무슨 생일날 선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진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가 지금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사랑받았죠?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죠? 자, 봐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게임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너 인생은 게임 끝난 거야. 알았어? 네 인생은 걱정하지 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네 미래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 절대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단코 복이지 생명이지 저주와 화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너 재앙도 안 당해. 너 납치도 안 당해. 너 교통사고도 안 당해. 다 안 당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알았어? 사랑하기 때문에 요렇게 예수 안에 딱 들어온 걸 뭐라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사랑하게 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먼저 이게 나와요. 증언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니.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는 거고,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아는 거고,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도 아들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의 증언을 듣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양들은 뭐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양들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지도자에게 그리스도를 배워서 순종하고 그 배운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건 뭐예요? 양이 아니라 영분별하면 뭐다? 염소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소라고 그럽니다. 염소는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염소는 고집이 엄청 세다. 끌어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불로 주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들이받는다. 그게 염소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심판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 담대함.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는 영이 있습니까? 형벌 받을까봐? 내가 끊어질까 두려워. 그죠? 여러분,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죠.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빠와 자식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생각에 잠겼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가까이를 못 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그러니까 종은 눈치를 보죠. 그리고 종은 주인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속이고 그리고 관계가 어떤 희생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야, 네가 무슨 일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네가 얼마든지 희생하잖아. 그지? 그래서 양자의 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관계야. 그지?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예요? 뒤에서 욕을 하는 관계고. 종이 사장님 욕해요, 안 해요? 욕하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직해요, 안 이직해요? 이직하고 사장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라버리고. 그게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그러니까 진짜 양자의 영이 되고 아들이 되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꺼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고 뭐가 어려운 거야. 그죠? 아니 목사님이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제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존경하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가 거리낌이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오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뭔가 죄가 있고요. 뭔가 숨기는 사람이 있으면 늘 눈치 보고 살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서 눈치 보고 살면 돼요? 에? 그럼 무슨 관계예요? 눈치 보고 사는 관계. 늘 집에서 눈치 보고 살고 넌 부모님 눈치 보고 살아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배신하거나 속이거나 그죠? 뒤에서 딴짓하거나 그러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요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계명을 정리를 하나 해줍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자, 계명은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은 이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자, 본문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은 다 믿지 말고 영들 분별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에서 올라온 특공대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그리스도 묵상을 게을리하거나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래서 주님의 그 목적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곳에서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도 내 영이 어떤 영인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말씀으로 요한의 영분별로 한번 영분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는 말은 어떤 말인지 요거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말인지 그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요런 사람은 사도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건 진리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진짜 이 사랑이라는 걸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가르칩니다. 제가 12년 동안 목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가르쳤던 거 다른 허물은 괜찮다. 다른 허물은 덮으면 된다. 그런데 싸우는 거 서로 불평하는 거 이거는 실족하는 거예요. 이건 떨어져 나가요. 그동안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못 고쳐요. 이거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다루실 때도 아주 엄중하게 다루세요. 여러분들이 뭐 게을르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또 음란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무슨 좀 어떤 성품에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이런 거는 뭐 주님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이 불평이 있고 이 불만이 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포악하고 포악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서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동안 맺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불만을 품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주었던 사랑, 함께 나누었던 추억, 행복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다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배웠는데 그 배웠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빠이빠이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싸우면 안 된다. 불평, 불만, 유오디아와 순두부 조심해라.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다 물거품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차 없고 용서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정확하게 묵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없으시죠?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준다니까 이게. 그리고 같이 기뻐해 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승민이가 어디 나가서 우승했다는데 아이씨 또 우승했어 씨 이러는 거 봤어?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 그런데 또 장학금 들어가네 저 그렇게 하겠어? 목사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목사님이 너 대학교 합격했네. 내가 대학교 합격한 거야? 네가 합격한 거지? 그럼 내가 기뻐해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미혹의 영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자기가 사랑을 줬어도 어떻게 합니까? 받지를 않은 사람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로마서 묵상하면서 이 단어 나왔을 텐데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묵상했던 단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볼레마가 없는 사람이죠. 볼레마 이거 묵상하면서 찾으셨나요? 볼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의도.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델레마라 그랬죠. 델레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볼레마도 하나님의 뜻이고 델레마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이 볼레마는 하나님의 wil이에요. will. 의도,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레마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울타리 안을 반드시 뛰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볼레마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본문이 바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자, 하나님에게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독생자, 우리 살리려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여러분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봐봐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출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에서 출생을 했어. 응? 그럼 이 사람은 출생했잖아. 낳았잖아. 그러면 사랑이신 분에게 낳았으면 얘 뼈는 뭐예요? 응? 얘 살은 뭐냐고. 얘의 피는 뭐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생을 했잖아. 그 아들이 들어와서. 그죠? 아들이 본체죠? 아들은 아들 때문에 태어났죠? 그죠? 아들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들의 씨가 있죠? 그럼 이렇게 출생한 사람 뼈는 뭐예요? 이렇게 출생한 사람 살은 뭐예요? 이렇게 출생한 사람 피는 뭐냐고요? 살과 뼈와 피가,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에서 출생한 사람은요,
뼈도 사랑이고 살도 사랑이고 피도 사랑이고 마음도 사랑이고 성품도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출생한 사람은 뭡니까? 살인이죠. 뼈도 살인인 거고 살도 살인인 거고 피도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출생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의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럼 이렇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봐봐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받은 거지. 그죠? 근데 사랑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 아니. 즉, 사랑받지 못했구나. 너 그동안 묵상 엉터리로 했지. 사랑받지 못했네. 너 사랑을 주려고 계속 했는데 너 안 받았지. 너의 어떤 성품, 너의 어떤 태도, 너의 어떤 게으름, 너만의 생각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말씀을 내가 계속 가르쳤는데 그 진리가 너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차곡차곡 안 쌓았지. 그리고 묵상할 때도 정직하게 안 했지. 대충 했지.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대충 룰대로 안 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으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네 마음 거기다 적어놨지. 룰대로 안 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거야. 여전히 뭐가 있어? 내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치? 살인 당했으니까 어떻게 남을 반드시 살인해야 되는 거잖아. 상처받은 게 말씀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정직하게 묵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사랑으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가 않고 어떻게 여전히 네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계속 돌아가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했어. 사도 나오죠? 누구든지 증언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하라니까 그냥 미치겠지? 열받아 죽겠는데 사랑하라니까. 미쳐 돌아가겠지? 진짜 사랑하고는 쉽지는 않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만큼 은혜가 없는 거고 내 마음에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거고 진리가 없고 여전히 뭐가 있는 거야? 살인이, 사망이 내 안에 득식을 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영에 속했으면 사랑해봐 그러면. 그 순종해봐. 이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사랑해봐. 응? 분명히 나오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 사랑해봐. 정상적인 영이라면 네가 진리의 영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랑해봐 한번. 응? 한번 해보라니까. 응? 지도자의 말에 한번 순종해볼래? 그거 돼? 그러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겠지? 응? 막 그래. 막 정신없지? 그래서 영분별하는 거야. 네 영이 어떤 영인지. 자,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사도들은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심판 때 여기 담대함 나오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어.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언제 그러하셨다는 게 뭐예요? 응? 요거 십자가의 얼굴. 성령의 음성 전달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기도하면서 좀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고통? 고통스러운 얼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얼굴은, 그 달려 계신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이런 얼굴이 어떤 얼굴이면 이게 담대한 얼굴이에요. 담대함. 자, 왜 그럴까요? 자,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 사랑도 있고 또 순종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부끄러움이 없는 바로 그 얼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담대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담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분별은 마지막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담대함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느냐, 담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 날 때 형벌 받을까봐 두렵냐.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두렵겠어요? 담대하겠어요? 두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을 이루시고요. 예수님 아버지 말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시고요. 그죠?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이, 자,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죠.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거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이 땅에서는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남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난 사람이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그 상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상 받은 사람들은 너 잘났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는 잘났다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너 잘났네가 아니라고요. 천국에서는요, 이 땅의 상은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쟤는 3등, 쟤는 6등, 쟤는 꼴등.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봐봐. 이렇게 쟤는 저런 애야. 쟤는 꼴등이야. 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여러분들은 왜 쟤는 저래요? 왜는 쟤는 저렇게 안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차별해요? 그건 네 아버지가 한 거지. 그건 네 부모가 한 거잖아.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이런 권사님들 지 새끼 뭐라 그러면요 그냥 막 고개를 쳐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나한테 다 혼났어요. 응? 자기 새끼 야단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어디 여기가 그런 곳이야? 응? 나도 늘 강조를 했죠.
나도 애들한테 뭘 하나 사줄지라도 마음에, 제 마음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야, 2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옷을 사줄 때도 야, 너 20만 원짜리 고르려고 그러면 너 만일 이거 경은이 사준다 그러면 너 얼마짜리 살 것 같아? 또 30만 원짜리 사겠지? 근데 얘는 왜 20만 원짜리 사줘? 똑같이 30만 원짜리 사줘야지.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어떤 애들이나 누구를 편애하거나 말 안 들으면 내가 열받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도 사랑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버릴 거니까. 왜? 안 그러면 너 죽으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또 우리 교회 내 새끼들이라고 해서 내가 더 편견을 갖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편견을 가졌나? 아비로서 자녀를 맡겨주셨으니까 아비로서 어미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부모로서도 성실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도 내가 그렇게 편견 없이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줄을 딱 세워갖고 너는 임마 열등한 놈, 너는 6등, 너는 20등 이렇게 줄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잘 기억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당신 사랑 받았어, 안 받았어? 사랑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가 볼 땐 저 가정을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해주셨거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은 가정이 누굴까? 한번 꼽아볼래요? 우리 한번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이 제일 많이 사랑받은 것 같다. 한번 해볼래? 어느 가정 같아? 응? 나는 이신수 권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사랑받은 것 같은데. 내 말 틀려요? 인정합니까? 그죠? 네.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게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건 이상한 거야. 아니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왜 자기를 차별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은혜가 없으니까 이 감사 같은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있던 이런 어떤 1, 2, 3등 이런 게 없대요. 천국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요 그냥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다 사랑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또 놀라운 거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천국에는 상이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시기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차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타락한 사랑이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러고 나한테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게 안 통해요. 우리 교회는요 천국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다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왜 나는 이래요? 그건 너의 타락한 사랑이야. 그래서 천국은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상 받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가 편견이 없이 줄을 세우면 안 된다. 저 사람은 1등이고 저 사람은 2등이고 저 사람은 3등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천국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들어오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 곳이다. 주님은 계속 사랑할 것이다. 주님께 계속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또 올 거예요. 맞죠? 저기 사랑받았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는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분별 잘 해보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사도,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그리고 천국 같은 가정,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들을 더 많이 받으시는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자기 영을 한번 분별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영? 음악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가지고서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 관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아버지의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되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믿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주님 정직하게 주시고 진리가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도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선명하게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향하여 우리가 한시라도 이런 것들을 놓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얼굴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때 담대한 얼굴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좋은 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